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된 날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그 대속의 사역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 곁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그의 열정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순간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치욕스러운 실수를 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때로 어려움과 시험과 위기를 당하는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54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님이 잡히실 때 또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또 고난을 당하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죠? 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을 가까이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때로 믿음의 성도들도 십자가를 지지 않을 때, 십자가를 지기 싫을 때, 또는 희생하지 않을 때, 고난을 당하지 않으려고 할 때 주님을 멀리 따라간다는 거예요. 멀찍이 따라간다. 베드로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치욕스러운 실수를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을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가까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찬송가 338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내 주를 가까이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가까이 따라가는 것이에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복 있는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우리 주님도 우리를 멀리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대충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형식적으로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멀리 하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기도의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따라가는지 참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멀리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렇죠?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 우리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병든 자들이 치유함 받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조차도 살아나는 것을 직접 옆에서 보고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되시자 그만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도 위기의 순간에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따르고 있나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고 있나요? 예수님이 체포되신 후에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베드로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56절과 58절과 59절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56절에 보시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58절도 보세요. 베드로에게 말하죠. 너도 그 도당이라. 59절을 보세요.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나니.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어보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57절, 58절, 60절을 한번 보세요. 57절에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58절에도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60절에도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베드로의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불안이 있고 또 우리 마음이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우리의 믿음은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계신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새벽에 나오시고 또 늘 깨어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굳건한 믿음, 담대한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를 바라보고 사는 것일까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면,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냐, 세상을 바라볼 것이냐, 주님을 바라볼 것이냐, 사람을 신뢰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죄를 범했던 베드로는 훗날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나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가까이 따라가십시오. 야고보 사도도 고난 속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순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미리 경고하셨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닭이 울었습니다. 60절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베드로는 그제서야 예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61절 62절 보세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보셨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여러분,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이 어떠하셨을까요? 책망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는 제자를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빛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그 눈빛을 우리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곡하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우리를 지극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며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실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다 동일하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그렇게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베드로와 같이 겸손하게 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겸손하게 예수님을 십자가를 생각하며 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더 가까이 십자가를 붙들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